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제일 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념이나 방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 가운데 온전히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것인가 앉아 있을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앉아 있을 것인가? 네, 일어날 것인가 앉아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왜 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은 기도는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습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편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그리고 훈련되어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못하는 것 이게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다 같이 모일 수 없기에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셔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다? 시간 되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가는 길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어떤 문이 나와 있느냐면은 미문이라는 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의 양식은 그리스, 또 고린도에 있는 양식을 따서 굉장히 예쁘고 아주 23m 높게 그렇게 지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문을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출입은 통제되었습니다. 그 황금 돔사원에 들어가는 그 문에 하나인데 거기는 이제 통제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지나셨던 그 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성전 미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곳을 불렀고, 거기에는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다가 메어서 이 사람을 두면 이 사람은 거기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자리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다닐 뿐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길인데, 그럴 때는 마음이 되도록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가지씩 남을 꼭 도와야 한다,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성전으로 갈 때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불쌍한 마음에 동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동냥 구걸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자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거기를 지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구걸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게 구걸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안진뱅이가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예,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사님 한 푼만 주세요. 여사님 한 푼만 주세요. 청년 나에게 한 푼만 줘. 한 푼만 줘.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데 이 다음 장면이 참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하니까 함께 보면서 주목했다. 그 말은 마음을 두고 봤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그를 쳐다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를 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여사님 한 푼만 주세요. 여사님 한 푼만 주세요. 청년 한 푼만 줘. 한 푼만 줘. 한 푼만 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에는 많이 볼 수 없겠습니다만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동냥하는 사람들 봤는데 눈을 안 마주칩니다.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의 모습이 창피하니까요.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없는 겁니다. 주면 주고 받는 것이지,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처음에 이랬을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래요? 바빠요. 자꾸 외면하니까 이제는 기대감도 없고 그렇게 쳐다볼 용기도 없고, 이제는 형식적이 돼서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여사님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청년 한 푼만 줘. 한 푼만 줘.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여기서 왜 마음이 아팠냐면, 얼마나 많은 외면을 당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평생에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다니는데 얼마나 자기는 간절히 말했고 이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했을까요? 이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대감이 전혀 없는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근데 전혀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 해결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당연한 거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을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의 신분이, 저의 지위가, 저의 위치가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행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를 만나주는 사람은 이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부장, 주임, 차장, 뭐 과장 이 정도가 만나주죠. 이사장이 저를 만나주질 않아요. 근데 이사장이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위가 있거나 부자인 사람 만나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누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결정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날 만나주지 않아.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일에 굉장히 높은 지위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쉽게 내가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참 사람은 만나기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는, 때로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오늘 이 장면 더욱 생각나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 만나려고 하니까 지위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 만나려고 하니까 어떤 외적으로 갖춰진 내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외모도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주 바쁘면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와라. 아무나 와라. 할렐루야. 너희들 돈 없어도 돼. 너희들 값 없이 와. 그냥 와. 너희들 지위 없어도 돼. 아주 낮은 지위라도 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우리 천하지 않습니까? 너 천하지? 괜찮아. 그래도 돼. 그래도 와. 사람들은 안 만나줄지라도 나는 너 만나준다. 나는 너 기다린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못생겨도 돼. 사람들은 너 못생겼다고, 너 뚱뚱하다고, 너 입은 게 그렇다고, 너 몸에서 냄새 난다고, 사람들은 자기 시간 바쁘다고 그렇게 너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항상 너 대환영이야. 나는 너 만나는 게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너무 반가워. 언제든지 나오라. 사랑하는 자녀야, 언제든지 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만나기 힘든 사람 계속 전화해가면서 구걸해가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셔요. 한 건물을, 한 어떠한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너무너무 바쁠 터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바쁘실 텐데 내가 언제든 찾아가도 그냥 이른 새벽도 상관없고 아주 밤늦은 시간도 상관없고 문득 잠자다가 깨는 그 시간도 상관없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기만 하면 왜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 근데 그분을 우리가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을 보면서 맡겨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의 모습과 같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맨날 있는 일이고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을 때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그때 비로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이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네, 봤습니다. 이렇게 주세요, 선생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쳐다본 거죠. 쳐다봤어요. 근데 이 바라볼 때는요, 그 5절이에요. 네, 바라봤는데, 바라볼 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나 이제 일어나는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봤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0.1%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었어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전에는 자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걸을 수 있다고 상상인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인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TV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누구인지, 요한이 누구인지 소식은 들었을지언정, 소문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접 자기가 가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야, 베드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 수염이 이렇게 있고 옷은 이런 옷을 입었대. 다 그런 사람인데? 다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 모르지. 직접 자기를 거기까지 사람들이 데려가 줬어야 돼. 그래야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볼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걸요. 그 자리 뺏길까봐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항상 이 자리는 나의 자리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놓치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는 것은, 야, 여보시오, 나 좀 바라보시오 할 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말 걸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주려고 하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시키지? 봤는데 많이 줄 것 같은데 봤더니 행색은 그렇지 않아. 자주빛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신구를 두르고 있는 사람도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본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은과 금 나 없다. 그렇게 너가 바라는 거 나 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주려 그래? 보통은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보통은 500원짜리 하나 주고 그렇게 하던데 이 사람은 나한테 10,000원 줄라나? 아니야. 50,000원짜리 줄라나?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돈이에요. 목사님, 걷는 것이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걸어본 적도 없고 걷는 것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 기적 상상도 못 해봤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여러분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나 오늘 기도하는데 난 오늘 날 거야. 날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나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날아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 갖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왜? 날아본 적이 없거든. 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안진뱅이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일어났다는 사람, 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니다가 다리 다쳐서 안진뱅이가 됐으면 불편함은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것은 오늘 내가 이 사람한테 많이 받아서 빨리 퇴근하면 좋겠다. 아니면 내일도 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돈 얼마나 받을까 이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베드로도 은과 금 나 없어도, 은과 금 나 없다. 네가 줄 수 있는 거, 네가 바라는 거, 주기를 원하는 거 나 줄 수 없어.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이 거린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달랐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 문제가 아니고 일어나 걷는 것의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문제는 돈 문제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진짜 문제를 알고 계세요. 돈 문제 아니야. 걷는 것이 문제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간증 들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통되는 부분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기억하시고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 공통되는 모습이. 그 모습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전혀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관심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보셨던 나의 문제를 알게 됐다고 하는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불과 얼마 전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자신의 온 생을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은혜 받아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끊겨가지고 이제 차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차를 얻어 타게 됐는데 그 차가 꽤 큰 차예요. 5톤 트럭이에요. 5톤 트럭이면 꽤 큰 차잖아요. 이런 일반 화물차가 1톤, 1.5톤입니다. 봉고차들이. 근데 5톤 트럭이라는 것은 이거 이삿짐 차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근데 그 차를 얻어 타고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피곤해서 자면서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 5톤 트럭은요, 웬만한 승용차랑 부딪혀서는요, 트럭이 뭐 이기죠. 네. 승용차가 망가지지 트럭은 웬만하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웬만하게 부딪혀서는. 근데 상대방 차가 18톤 트럭인지 25톤 트럭인지 훨씬 더 컸대요. 5톤보다 훨씬 더 큰 트럭과 부딪힌 거야. 자기가 그 충격 가운데 잠깐 눈을 떠서 봤더니 자기 다리 각도가 이상하더래. 자기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다리 각도가 이상하더래. 다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무릎이 위로 꺾인 거예요. 부러져서 위로 꺾인 거야.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다리 아픈 거야. 다리 부서진 거야. 의사가 딱 보더니 이제 수술 들어가는데, 그때 밤이었는데 이제 수술 들어가는데 다리 절단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다리 절단될 수 있습니다. 네. 아셨죠? 이제 수술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는 뭐예요? 다리 절단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때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리 절단되고 안 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래. 다리 절단되고 안 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필요하면 남겨두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자르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는 그것만 외쳤대. 그리고 이제 마취 들어가니까 정신을 잃었죠. 이제 그래서 잠이 깬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요. 자기는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자기 환경이 문제고, 이혼한 가정이 문제고, 자기 병든 게 문제고, 자기가 못 배운 게 문제고, 그 환경이, 상황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진짜 눈을 뜨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더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 돈이 없는 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돈 더 얻으려고 바라봤는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진짜 문제는 돈 아니고 너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돈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나이가 문제고, 직장이 문제고, 부부 관계가 문제고, 자녀들의 어떤 진로가 문제고,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진짜 문제는 너 믿음의 문제야. 그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문제, 고침받게 되는, 해결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확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서 할렐루야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많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래. 이 돈이 좀만 더 있으면 돼. 조금만 더 내가 돈을 벌면, 내가 또 조금만 더 이 좀 가진 게 많으면 이게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30년 전, 40년 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못 먹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누리지 못했어요.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은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집에 겨울에 더운 물 안 나오는 집 있어요? 수도꼭지 틀면 더운 물 나오잖아요. 다 그런 집에 사시잖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원룸 그런 거 사줘 다 더운 물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30년 전, 40년 전 그때는 어땠습니까? 더운 물 어디 나와요? 그거 다 데워야 돼요. 다 데워가지고 바가지로 떠서 물 섞어서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겨울에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여러분 나오셔서 뜨거운 물 줄줄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난방하셨습니까? 때로는 땔감으로, 때로는 연탄으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고 그 온도만 딱 맞춰놓으면 이게 확 이게 따뜻하고 어디 그랬어요 그때? 그래도 그냥 12시에 나가가지고 그 가스를 맡아가면서 연탄 그거 그냥 구멍 맞춰서 갈고 또 때로는 새벽 4시에 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불균형 조절하고 다 그렇게 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제일 맛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짜장면, 짬뽕이에요. 그날 짜장면 먹는 날이면 대박인 날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야끼만두 하나 추가되면 그만한 진수성찬이 없었어요. 탕수육은 그거는 굉장히 고급 요리였어요. 탕수육. 옛날에 탕수육은요, 나 오늘 탕수육 먹었어? 그러면, 이야, 그런 게 탕수육이었어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냥 짜장면만 먹어도 좋았고, 거기에 그냥 군만두만 하나 더 먹어도 이렇게 세상에 맛있다니.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거 사준다고 애들한테 그런 거 사주면 엄마 지금 이거 나보고 먹으라는 거냐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입고 있습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우리 어른들
옛날에는요 1년, 2년, 3년 계속 옷 입어야 되고 물려 입어가지고 소매 다 짧고 이게 막 바깥으로 나오고 막 그런 옷 입고 다녔어요. 그 양말 부의 상징이어서 그냥 꼭 양말 신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고 있는 집이만 양말 신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지금도 샌들에 양말 신는 이유가 그래야만 부자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맨발로 다녔으니까 고무신에. 그게 부의 상징이었으니까 그거 샌들에 긴 양말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애들은 그거 보면서 촌스럽다고 왜 저렇게 다니냐고. 그리고 일부러 짧은 옷, 일부러 바지도 짧아. 짱뚱맞아.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돈 주고 사지? 그런 옷을 입고 다녀. 게다가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익숙해졌지만 돈 주고 찢어진 옷 사올 때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충격. 아니 너는 새 옷을 사와야지 어떻게 그지 같은 옷을 사왔어. 엄마는 패션을 몰라. 아니 이게 청바지 찢어지고 올라가면 그거는 진짜 하도 입어가지고 해져가지고 찢어지는 거잖아요. 무릎 팍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돈 주고 사오다니. 야,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시 돼가지고 뭐 이제 그것에 대한 충격은 이미 사라졌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집에 에어컨 웬만하면 있고. 에어컨이 뭡니까? 여전에 선풍기만 해도 그냥 간지덕지지. 그냥 그것도 그냥 리모컨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저기 있으면 가서 1단 누르고 2단 누르고 3단 누르고 회전 뒤에서 그 버튼 눌러가지고 그냥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그러면서 했던 게 선풍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리모컨 띡띡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에어컨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행복해 주셨어요? 옛날보다 감사가 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더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30년, 40년을 달려왔는데 아니면 앞으로는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알고 방향을 바꿔야지. 가치관을 달리해야지. 똑같이 더 있으면, 더 누리면,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아니 3, 40년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면 바꿔야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가치관을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 벌떡 일어났어요. 가치관이 바뀌는 순간이야. 무슨 가치관?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 벌떡 깨가지고 온 뇌에 지금 에너지를 다 공급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잘 보세요. 영적으로 걷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걷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도 뒤따라 걸어가는 사람,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영적으로 일어난 사람, 영적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안진뱅이는 무엇이냐면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걸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걷는 사람을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걷는 것에 대해서 느낌을 알아요? 몰라요? 원래 걷다가 안진뱅이가 되면 알겠지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면 그 느낌을 몰라요. 여러분 날아다닐 때 느낌을 알아요? 우린 날아본 적이 없어요. 그 느낌을 몰라요. 근데 날다가 날개를 다쳐서 내가 못 날게 됐어. 그러면 그걸 알죠. 좋겠다. 니네들은 다 날아서 집으로 돌아가네. 난 버스 타고 가야 돼. 나 날개 다쳤잖아. 잘 가. 그러면 뭐 부산에서도 날아오고 뭐 안산은 가까운 거리가 될 텐데 만일 날았더라면 나는 것을 아는 거라면 여러분 못 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못 날았기 때문에 못 나는 것이 불편한지 몰라요. 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안진뱅이는요 걷는 게 뭔지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믿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우리를 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니 왜 그렇게 가? 여기 앉아 있어. 여기가 노른자 위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눈 감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소경은요, 보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야, 여기 빨간 게 있어. 여기 파란 게 있어. 여기 초록이 있어. 뭔 소리야, 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야, 뭔 소리야,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안진뱅이니까 영적으로 걷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영적으로 눈으로 떠서 뭔가를 본다는 거, 소망을 갖고 천국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해를 못해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걷는 거가 뭔 줄 알잖아. 보는 게 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걷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구나. 우리는 보는 게 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자를 향하여서 진짜 영적으로 걷는 게 뭔지 모르고 영적으로 보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볼 줄 알고 우리는 걸을 줄 알게 되었는데 걸을 줄 모르고 눈이 감겨 있으니 불쌍하구나. 그런 영적인 안진뱅이에서 여러분 걷게 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소경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이 뛰어서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사람은 달라졌죠.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다가 걷게 됐으니까 달라졌죠. 일반 사람이 보면 달라졌어요? 일반 사람이 보면 똑같은 거야 지금. 근데 걸어. 일본 모든 사람들은 걷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걸어. 그 사람만 신기하고 그 사람만 대단한 거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냥 걷게 된 거야. 이제서 걷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못 걷다가 걷게 되니까 그 자체는 대단하고 신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 다른 사람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냥 기회를 얻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걷게 됐다고, 믿음으로 보게 됐다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탁월한 어떤 능력을 내가 갖게 되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겨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작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믿음 없다가 믿게 될 때 광야길을 걸을 수 있어요. 믿음 없다가 믿게 될 때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간증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아주 3대째 장로였대. 너무 잘 나가는 집안이었대. 근데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쫄딱 망하더래. 그래서 아버지가 신학교 갈 등록금 하나 대줄 수가 없게 그렇게 돼버리더래. 여러분, 진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는요, 뭔가 더 탁월하게 되고 뭔가 더 뛰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요, 그 전까지는 먹고 살기 뭐만 하면 돼요? 구걸만 하면 돼요. 구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 안진뱅이야. 구걸하고 있네. 그냥 이 사람 이거 구걸하면 돼.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수입이 괜찮았을 수도 있어. 자리가 괜찮았거든.
괜찮았을지 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리는 그 자리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기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전철 국철 1호선에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퇴근할 때는 벤치 타고 다녔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 몇 년 전에 신문에 진짜로 나왔어요. 거기서 구걸하고 다녔는데 퇴근할 때는 벤치 타고 집에 갔대요. 양복 딱 이렇게 입고. 진짜로. 근데 그때 벤츠는요, 지금 벤츠가 아니에요. 훨씬 귀할 때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물려줄까 합니다. 이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줄까 합니다. 제가 진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제 말은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그냥 앉아있기만 해서 구걸하기만 하면은 돈이 들어왔어. 근데 이제는부터는 어떻게 돼요? 두 다리가 있으니까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여사님 좀 도와주세요. 아유,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지금 왜 구걸하고 다녀?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하던 게 없어진 거예요.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던 게 없어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부터 인력시장 나가야 돼요, 새벽에. 자기는 이제부터 노가다 현장에 나가야 돼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돼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 힘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에는 안진뱅이어서 살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익숙했는데,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길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터득했어요. 그리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일어날 것인가? 앉아 있을 것인가? 자, 이게 보세요.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뛰어서서 와, 나 서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부터 살려고 하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났어요. 나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지? 지금까지 나 배운 게 없는데, 이제 지금까지 나 기술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빌어먹고 사는 건데,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몰라, 나 그냥 앉아 있을래. 그냥 나 안진뱅이로 갈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누가 그러겠어요? 섰으면 걸어가야죠. 이제 절대 다시 안진뱅이 안 되죠.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다시 주저앉는 안진뱅이가 되더라고요. 나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 그렇게는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막상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앉아 있을게요. 저 두 다리 갖고 서서 다니는 거 보니까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고 노가다 짐꾼 그냥 하루 종일 짐 날라야 되고 서서 일해야 되는가,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그냥 저 앉아서 그냥 돈 벌게요. 이와 같이 믿음의 걸음이 그런 거였어요. 나 그러면 그거 안 할래요. 그냥 저는 그냥 영적인 안진뱅이로 그냥 살아갈래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으로 걷는 것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어나서 걷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걷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그 모습을 갖고 앉아 있으면서 영적인 안진뱅이로 있으면서 자기가 육신으로는 걷고 있으니까 걷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잘 보세요. 영적인 안진뱅이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했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했어. 뭘 믿고 사는 거예요? 돈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제 일어났어. 믿음으로 걷기를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주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있으면은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여전히 불안해서 주님 돈 좀 더 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안진뱅이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직장이 튼튼해야지. 직장이 근데 지금 어려워서 큰일 났네. 나 여기서 잘리면은
이제 큰일 나는데 이거는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걷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 내 미래 주님께 맡겼어. 주님이 내 아버지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저 하늘 새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 봐라. 다 먹이고 입히신다 그랬다. 나는 이 직장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랑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안진뱅이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데, 이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이거는요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벌떡 일어났어, 영적으로 걷게 됐어.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께서 길을 여시면 다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나는 그럴 줄로 믿어. 이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 결혼 빨리 해야 되고, 빨리 가정 행복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이거? 계속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저 그냥 앉아 있을래요. 두 다리로 걸어보니까 힘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앉아서 구걸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다시 앉아버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았다가 지금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앉을 거예요? 안진뱅이로 살아갈 거예요? 걷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걷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죠? 힘들어도 걸어갈 거죠? 힘들어도 일어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걷게 됐다면, 일어나게 됐다면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처럼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내가 상황 봐서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불안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면 평안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불안하고, 이거는요 여전히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나 다시 안진뱅이 될래요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습이 참 궁금하죠. 일어나서 이 사람을 뭘 했을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 했을까? 자기 평생에 지금 처음으로 일어난 거야. 처음으로 걷게 된 거야. 뭐 했을까? 여러분 8절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면 주님 바라보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안진뱅이 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결정하여서 믿음의 일어섬을 갖고 믿음의 걸음을 갖고 가는데, 여러분 왜 다시 안진뱅이 되시려고 합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하고 주님 찬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